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의 종교 또는 사랑의 종교 또는 믿음의 종교.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종교라는 표현이 합당하진 않지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믿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외쳐요. 은혜다. 구원도 은혜다. 모든 게 다 은혜다. 맞는 말이죠.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의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주님이 택하셨으면 구원이다. 주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로교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사람이 있고 역으로 말하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에서 보통 말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그냥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 원하신다고 했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았냐. 다른 말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불의의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품었다고요. 너희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자꾸 품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를 넘어서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 우리가 로봇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과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침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는 어디까지냐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편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그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문들을 저는 거의 믿지 않아요, 많이들. 그런데 그분은 이 메시지들이 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천사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사가 대답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응답을 즉각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로 구원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 뜻대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구원 안 받냐 이거죠. 근데 그 책에 쓰여져 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관점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모르는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써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가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천사가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너 예수님 믿게 내가 만든다.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날 믿어라. 이렇게 명령해버리면 되는 건데 품으려고 노력하신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도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여러 교회들을 알고 다녀봤고 그랬지만 어떤 교회는 정말 별로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봐도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별로. 그럼 저는 답답해요. 앉아있는 내내 답답해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러면 제 영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충전을 받아야 되고 이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 더 눌려요. 생명의 말씀이 안 오니까 답답해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찬양할 때도 그냥 눈물이 흘러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소생이 돼요. 생명이 막 이 안에서 샘솟아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서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고 있어요, 옆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싫다 이거예요. 막 시험 들고 나 교회 떠날래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얘기했다고 막 삐지는, 제가 이제 막 부사역자 할 때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을 얘기들을 들어요. 삐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된 거였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한 은혜는 제대로 된 은혜, 엉뚱한 은혜 말고요. 말씀이 잘못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엉뚱하니까. 예를 들어 막 엉뚱한 세상 얘기하는데 막 은혜 받아 좋아해요. 그럼 둘 다 엉뚱한 거예요. 방향이 완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면 막 뭔가 그럴듯하던 얘기하면 막 홀딱 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런 은혜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진짜 은혜인데, 그렇게 받는 곳에서도 시험 들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자유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높여서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도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해버려요. 싫어요.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원래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고 빛으로 바꾸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심지어 저조차도 부대낄 때가 있어요. 전하는 저조차도. 왜냐하면 전할 때 제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하면 저는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안에 찔림이 있죠.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잘못된 것이 형성돼 있을 때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높이거나 또 자유의지로 그것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찔리지 않아요. 왜?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은혜를 전혀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와 사단과 같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 가짜 은혜 말고 진짜 은혜 받는, 아부 떠는 사람 말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겸손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사용할 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면 듣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고넬료라는 사람 아시죠?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경외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썼어요. 그 고넬료를 아시고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쓰는 고넬료 아시고 구원하기 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라. 왜냐하면 천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없어요. 천사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지시하는 건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직접 말해도 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데 굳이 베드로를 부르라는 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넬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마음이 그냥 베드로 아저씨 오셔서 뭐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막 베드로가 가가지고 불러 하면서 성령 받아라 외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뭐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막 방언 받고 뭐 성령 받으려면 막 부르짖고 막 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겸손하면 이런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겸손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교만할까 봐. 이건 정말 전 두려워요. 솔직히. 제가 아는 어떤 이 동기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달이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다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소문이라는 건 한 달이 거치고 두 달이 거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니 똑같이 전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엉뚱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면 빨간색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조금 빨간색 같기도 하고 주황색 같기도.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주황색이래. 그 다음 사람은 노란색이래.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한 달이 거쳐서 들었다면 그것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믿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역자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었어요. 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변질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알고 존경하는데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조금 교만해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그 목사님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힘썼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말해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교회가 한 마음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건데 거기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자꾸 목사님에게 모든 시선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한 마음이 돼서 힘있게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차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큰 교만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고 큰 대형교회를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전 너무 두려워요. 그런 게. 차라리 만약에 제가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사역을 안 하고 싶어요.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지 사역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다 전파해서 다른 사람 구원시켜놓고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끼친들 제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제가 마귀처럼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교만함을 생각할 땐 두려워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 두려움,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잘못된 것이. 그거는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은 옳은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염려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염려해요. 그럼 그런 염려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막 근심하고 낙담해서 막 좌절로 이끄나요? 아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봐서 애가 타요. 근심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나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 두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눌러버려요. 숨쉬지 못하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길가밭에 부러진 그 밭에 비유해서 우리를 누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자랄 때 가시덤불이 그걸 막아버려서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염려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올무에 빠져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제 만약에 한국이 점점점 공산화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교회 못 다닙니다. 기도 못 해요, 밤에.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래요.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공산화가 안 되길 바래요. 그러나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1순위로 감옥에 끌려가요. 그래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이 목숨 하나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저는 올무에 빠져요. 두렵기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일시적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 또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두려움은 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라고 하거든요. 육신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회개하게 되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게 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세워주세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많은 경우 그러지만 제가 어떤 기도 제목 제 임의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 임의로 기도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물의 흐름을 따라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데 최근에 딱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고 둘째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을 낮춰주옵소서. 왜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주님 높이신다. 이 땅에 지금 정치인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낮춰주옵소서. 뭐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습니다. 낮춰주옵소서. 교만한 사람은 낮춰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낮춰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밑바닥까지 낮춰주시길 원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지금 불완전해요. 너무 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너무나도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들 주님이 낮춰주옵소서. 제가 가서 어떻게 낮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낮춰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결국은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천국에선 가장 큰 죄예요. 사람 시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들, 아픔들, 이 땅에서 겸손해서 주 앞에서 겸손하다가 힘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주 앞에서 겸손히. 사람 앞에서 겸손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겠습니다. 섬기라 하셨으면 섬기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다가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다가도 조금 이게 열받는 일이 생기면 이 정도 사랑했는데 내가 100을 사랑했으면 10은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딱 돌아가요. 그게 뭐예요? 겸손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가장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하나가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오래 참으랍니까? 7번만 참으면 그것도 잘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참고 그냥 화내고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오래 참으라는 겁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100번만 참아주신다. 저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1번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질 텐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세요. 아들까지 보내실 정도로. 아들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쳐서 죽이고 막 모욕하고 때리고 이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누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랑하기를 정지해요. 용서하다가도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요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근데 거기를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거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용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용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 무한히 큰 빚을 진 거예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인간 사이에서 짓는 죄악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아서 아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악랄한 죄,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끔찍한 죄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냥 뭐 다른 방법 썼을 텐데 아들이 죽는 방법밖에 없었어. 본인이 직접 죽는 방법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짓는 서로 크고 작은 죄악들,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악한 종이라 그래요. 악한 종. 내가 1,000억을 너에게 탕감해 줬는데 넌 동료가 무릎 꿇어도 1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않냐?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배은망.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한히 큰 죄악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인간들 사이에 짓는 그런 죄 하나 용서 못하냐? 너 인간들이 나를 배반하고 침뱉고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짓고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인간들 사이에 너 한번 비난한 거, 욕한 거 그런 거 용서 못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낮춘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영원히 잘된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 땅의 삶도 잘 될 것이에요. 물론 때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순종하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꾸어주는 자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 그 정도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를 따랐다면 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실수해서 죄에서 그런 것이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것 말고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족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해서 나를 핍박해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더 이상 호적에서 내 아들 아니야. 이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가족을 뒤로 하고서까지. 그러면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100배로 채워주신다 그랬어. 가족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100배로 채워주신다. 내세에서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갚아주겠다 내가. 그러나 핍박은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말로 어설프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산다면 영원한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한 10시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게 저도 교만인데 하나님 철저히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교만함이 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축복을 받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